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해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목축이라는 생업은 생존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본래 그의 직업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그 직업은 목축이 아니었습니다. 목축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착하게 하셨던 그 헤브론 땅도 그곳이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희생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피를 봐야 되는 일이고 불을 떼는 일이에요. 그것이 도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나 사람이 살지 않는 구별된 장소가 아니면, 그래서 그 모습은요, 농경문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것이 거부감이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이처럼 그들이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일반 사람들과는 굉장히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모습의 삶의 형태를 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생업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들도 또한 그렇겠죠. 그런 삶에서 그들이 목축으로 완전히 전환한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새로운 생업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모든 우상 문화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 중심에서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면서 목축은 필연적인 선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목축을 선택한다는 것은 농사일처럼 한 곳에 정착하며 도시를 이루고 사는 그런 정착된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에는 반드시 가축이 필요했고, 제사에 필요한 가축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의 생업이 목축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업이 목축이었기에 그 소산인 가축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축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목축을 선택한 것이고, 또한 가축을 기를 수 있으며 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장소에서의 삶을 그렇게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벗어난 그런 구별된 장소에서의 삶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살게 한 고센 땅은 요셉이 처음부터 생각해 놓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좋은 땅이었고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요셉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그것도 지난날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정착하게 된 이유처럼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고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다른 그 어떤 조건보다도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고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도시 중심의 농경 문화에 물들지 않고 자신들의 생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저들에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창세기 47장 2절로 4절에는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은 형들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해야 될 말을 미리 형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답변할 내용은 생업이 목축이라는 것과 이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되어 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 사람들과 자신의 가족들이 절대로 함께 살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는 표현이었습니다. 만약에 따로 살더라도 바로 왕과 또 애굽 사람과 어떠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딱 긋는 운명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축에 적합한 고센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바로 왕에게 고센 땅을 요청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말한 것이 바로 이 애굽에 기근 때문에 온 곳으로 잠시 체류하러 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는 잘 알지 못했어도 분명한 것은 애굽이 영원히 정착하여 살 곳이 아닌 사실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도 유언으로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형제들 중에 능력 있는 자는 다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왕이 형들에게 명령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고센 땅 어디든지 너희가 원하면 선택하면 그냥 살면 돼. 그런데 특별히 너희는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 고센 땅에서 살아 라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며 구별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왕궁에 오가며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요셉의 바람대로 신앙의 정체성도 잃지 않고 애굽이라는 우상 문화의 환경에서도 온전히 보호받고 살 수 있는 장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도 잃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이 또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바로왕 앞에 나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왕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바로왕은 야곱이 자기에게 와서 당당하게 축복하고 있는 야곱을 보며 한편으로는 우습게도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살 곳을 찾아 애굽으로 와서 바로왕 앞에 오게 된 것이었는데 오히려 바로왕을 축복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해주고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가 누구에게 복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갑입니까? 바로왕이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빌부터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온 야곱이 바로왕을 향해서 당당하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요셉과 아버지 야곱과의 나이 차이는 약 90세가 조금 넘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나이가 늙어서 자녀를 낳았었기에 현재 나이가 아주 많은 편이었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바로 왕 앞에서 참으로 초라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여행을 온 지 얼마 안 된 초췌한 모습에 늙은 모습에 지금 요셉의 나이는 37세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젊고
또 멋진 모습이죠. 최고로 멋진 모습이에요, 요셉은. 그런데 그러한 요셉을 보다가 그의 아버지를 봤는데 플러스 90세예요. 그러면 지금 120세 정도 된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그 모습 자체가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늙은 야곱의 모습이. 그런데다 여행 온 지 얼마 안 된 모습. 그런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야곱이 화려한 왕궁에 또 왕좌에 앉아있는 그 바로왕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신기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요셉만 생각하다가 요셉의 아버지는 좀 대단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이 차이가 저렇게 보일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나이가 도대체 얼마나 됐니?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왕은 그러한 야곱이 궁금해서 먼저 나이를 묻지요.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말대로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던 것은 분명하였기에 바로왕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하면서 지나온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한마디로 스스로를 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왕에게 초라하게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자신의 힘들었던 인생을 바로왕에게 겸손히 표현하면서도 그 바로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이 야곱의 아주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다운 삶이 그의 말 표현대로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험악한 삶의 여정처럼 보였으나 그러한 자신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야곱은 바로왕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서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왕에게도 임하기를 당당하게 축복해 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왕과의 대면을 마치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도 다시 한번 왕을 축복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야곱의 축복의 말이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아님을 바로왕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는 바로왕도 오해할 수 있어요. 참 신기하다 말할 정도로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데 야곱이 바로왕과 대면을 마치고 돌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축복을 할 때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두고 더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고 초라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천하의 바로왕 앞에 섰지만 그는 당당하게 그 바로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이 또 하나님의 비밀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어필하면서 축복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의 선택의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도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던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볼 때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하였던 그 눈은 육신의 눈으로서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이 좋은 곳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할 장소로 볼 때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장소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가 집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는 그 가치 기준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럼 그 선택의 기준 속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이름이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고 신앙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있느냐? 나의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살 집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그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선택할 때 신앙의 믿음을 나의 선택 기준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느냐.
사람들마다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도 달라질 것이고 우선순위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당신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옳은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인정해 주면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정을 나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옳고 그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나는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옳은 기준이죠. 그러나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요셉이 선택한 고센 땅은 분명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땅이었으나 요셉은 그러한 조건보다 더 중요시한 이유가 그러한 육신적 조건보다 더 앞서 있었기에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왕도 그래 그것이 좋은 땅이니까 네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 괜찮아. 그 땅 내가 너 줄게 그랬어요. 고센 땅은 유명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나 바로 왕의 호의와 상관없이 요셉이 그 땅을 선택할 때는 마치 사람들은 그 땅을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땅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선물로 바로 왕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그 안에 더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연막작전처럼 그렇게 바로왕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것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믿음의 선택의 결정에는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땅의 기준과 달리지 않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꼭 어렵고 힘든 것을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헤브론 땅은 어렵고 힘든 땅이었죠. 그러나 고센 땅은 어렵고 힘든 땅은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땅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바로왕에게 요청하는 입장 속에서는요. 또 고센 땅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대방 입장을 배려했을 때 그렇게 선택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영적인 기준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순간을 선택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무엇을 더 먼저 한다 할 때는 예배를 선택하고 이러한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지혜롭고 저들은 알 수 없는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시는 그 선택은 반드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센 땅과 같이 좋은 땅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기준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실질적으로 주었을 때도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비밀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매일의 선택한 삶을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 선택한 삶의 기준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인 비밀을 붙잡은 기준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의 선택이 비록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때도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복을 복답게 멈추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